자,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새해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과 평강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복음으로. 지난 주일 오후 성탄주에 찬양 축제에 함께 했죠. 참 어려운 중에도 가지게 됐는데 굉장히 또 특별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잘 준비된 순서를 우리가 함께 축제로 가지게 됐습니다. 청년부들이 많이 수고했는데 나가면서 가정별로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드렸죠. 뭘 받았죠? 옛날 과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과자라는 게 어릴 적에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어른이 돼서 받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 중에 제일 오래된 5가지가 있는데 혹시 뭐가 들어갈지 짐작되셔요? 예. 5번째, 조리퐁이랍니다. 조리퐁. 72년도. 그 다음에 또 꿀꽈배기 또 72년도 4번째. 그리고 3번째는요, 오래된 거는 새우깡. 새우깡은 71년도. 그리고 2번째로 오래된 거 산도입니다. 산도가 처음에는 네모로 나왔다가 지금 동그란데 산도가 56년도에 나왔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대망의 제일 오래된 건 뭘까요? 영양갱이에요. 영양갱은 조금 아시더라고요. 영양갱은 일제시대부터 나와가지고 일본 도망가고 난 뒤에 계속 생산해서 영양갱은 45년부터 혜태가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제과점들 많은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50년, 70년, 80년 어떻게 그 수많은 과자들이 나왔다가 다 없어지고 없어졌는데 한결같이 줄기차게 이 과자들이 살아남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요, 찾는 사람이 있었으랍니다. 계속 사주는 사람이 있어서 공장에서는 생산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필요하고 이어지고 모든 영혼이 기갈하고 메마른 게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올해 주제는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3년째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수그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2년 동안 영적인 것이 참 많이 위축되고 또 위축됐죠. 저는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여전히 만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 여전히 만인을 구원하고 회복케 하고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가운데 일어나서 여전히 이 위축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자유함과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으로.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도 참 부끄러운 적이 있으셨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될 때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부끄러운 거 아닌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 갈 때요, 어딥니까? 보충대에 갔더니 부모님들과 웅성웅성하다가 마이크로 이제 입대하시는 친구들은 전부 다 내려오시라고 운동장으로 다 소집을 해요. 그리고 앞에서 부모님들에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돌볼 것이며 군대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고 가혹행위가 없을 것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이제 앞에 나온 친구들도 막 줄이 삐뚤삐뚤하니까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저를 따라가십시다. 하나 둘 하니까 아니야, 엄마 갔다 올게. 그러면서 다 손을 흔들고, 그리고 저기 가서 모퉁이를 꺾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가더니 앞에 조교가 전부 다 제자리에 서도 그러더니 모자 쓴 놈들 나와. 그러고 거기서 모자 쓴 애들랑 머리를 박아 굴러 하면서 그 뭐라 그러냐면 군인 된 게 창피하냐? 군인 된 게 창피하냐? 내가 니들한테 진짜 뭐가 창피한지 가르쳐 주겠어. 그러면서 얼마나 굴리는지. 여러분, 사실 머리 깎은 것이 창피한 거 아니죠. 군인 된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나사렛의 목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그는 노가뻗칩니다. 율법으로는 분명히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부활했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일련의 사람들의 소리. 자기는 사실은 그 메시아를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던 사람이고 평생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 메시아관을 그렇게 훼손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건보다 수치스러운 사건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부끄러운 사건이었던 것. 그런데 반면에 그 당시에 자랑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을 자랑하길 나의 출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율법으로는 의롭고 완전한 자였으며 로마 시민권자.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최고의 로망을 가지는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는 큰 빛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눈이 멀게지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흘을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요.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다시 눈을 회복하게 되죠. 그때 눈에서 비늘이 쑥 하고 벗겨집니다. 그는 비늘이 벗겨진 눈으로 만물을 비로소 밝히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전에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전부 다 배설물 같고 분토 같은 것으로 보기 시작하고요. 그가 이전에 정말로 자랑하지 못할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자랑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날도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뒤바뀌어 놔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부끄러운 것인데 끝도 한도 없이 자랑하면서 떠벌리는 삶을 살게 하고요. 또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고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을 부끄러운 것인 양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될 때,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죄겠죠. 내 영혼이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그 영혼을 가지고 갔을 때,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분 앞에 정말로 벌거벗은 같이 섰을 때,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속 사람이 얼마나 왜소하고 초라하고 정말로 해골처럼 비쓱 마른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얼마나 그것이 바로 창피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평생에 그 많은 것을 받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와 나의 은사와 물질들을 다 사용하다가 주님 나라에서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창고와 하늘 집을 위해서 하나도 예배하지 못한 채 결국은 지옥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그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부끄러움을 넘어서 그런 모습이야말로 이를 갈고 땅을 치고 통곡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데 나는 지금처럼 살아도 내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고 내가 지금처럼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드문 일인데요,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90개국에서 봤다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아시죠?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전 세계인이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주목해서 본 것이 처음인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2사람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한 사람은 244번 참가자 남자인데 본부는 아시겠지만 극 중에서요 매번 말끝마다 주님 주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면서 특별한 신앙인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전혀 덕스럽지도 모범적이지도 인격적이지도 않습니다. 단적으로 징검다리 건너기 게임에서 앞사람을 밀어떨어 죽여요. 그래놓고 앞사람을 죽여놓고 자신은 살았다고, 자신은 살아남았다고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거기에서 여과 없이 보여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이정재가 최우승자가 돼가지고 이게 눈을 가리고 손이 묶인 채 그래갖고 차에서 비가 억수로 오는 날 밖으로 내던져지죠. 입에는 그 상금 든 카드를 문 채.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그 장대 같은 빛 속에서도 전도하는 그 전도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정재 씨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안대를 벗겨줍니다.
그러니까 이정재가 그 정신없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죠. 이렇게 쳐다보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사람이 묶였어요.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서 장대 같은 비가 내려요. 그러면 원래 상식적이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뭘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람은 전혀 상식이 없어요. 정말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드라마 속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이 오히려 그렇게 비춰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되고 마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독한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것 같아 참 마음이 상합니다. 물론 교회가 반성해야 될 것도 있고요, 믿는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과가 있으면 공이 있는데, 교회가 130, 40년 동안 정말로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공로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숨겨지고 오히려 일부의 과만 확대되고 부각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마귀는 시대가 혼탁하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결국은 교묘하게 복음까지도 부끄러운 것인 양 몰아가는 것이 마귀의 강력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한 집사님도 설날 가족 모임에 가가지고 친척을 전도한다고 동서 형님에게 형님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했더니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동서 사는 것도 구질구질한데 동서나 먼저 잘 믿고 복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대화는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세상에서의 내 지위와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리고 실제로 내 믿음이 초라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결코 이 세상에서 부끄러이 여김을 받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의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 오면서 수백 년 동안 있던 사람 차별,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고요, 흑인이 사람 대접받게 됐고, 여러분 모든 악습과 인습들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끊어지고 풀어진 것, 그것은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사가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 가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다,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혹시 내가 그것을 지금 내 마음속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그런 말을 언젠가부터 1년, 2년 동안 전혀 입에 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올해 많이 얘기하게 될 겁니다. 신약 성경에 113번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단어를 듣기만 하면 그거하고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어요. 이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새로이 즉위할 때 모든 사람은 그 새로이 황제가 즉위하는 사건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들어서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새롭게 즉위하면요, 대사면이 이루어졌거든요. 감옥의 사람들이 풀려납니다. 억울하게 갇혔던 사람들이 신원되고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배고프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로마 중앙정부가 그때만큼은 식량을 배급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의 감옥에 갇히고 인생의 감옥에 갇혔던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함이 선포되고 그 능력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이 공고하고 기갈에 죽어가던 이들이 복음으로 우리가 든든히 채워지는 역사, 그 복음으로 내 삶이 복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안에 가는 사람이 이전의 삶과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내 아들이 여행을 간다고 비행기 타고 떠났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가 터져갖고 전원이 다 사망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슬픔과 탄식과 통공 속에 장례식장을 차려서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며칠 뒤에 다른 소식이 들려요. 아이가 다른 비행기를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멀쩡히 살아서 여전히 여행을 다니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듣기 전과 후가 같을 수 있습니까? 기뻐서 눈물을 흘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뛰며 춤을 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력한 복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오늘 본문의 능력을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여기서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되는데요. 복음은 모든 죄와 악을 부서뜨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인생의 폭탄이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요,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받았고 로마는 영원히 세배를 지배할 능력인 것처럼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편지하는 것이에요. 황제가 있고 가장 강한 힘이 있는 그 로마 한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형제들이여 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를요 1초만 전부 다 정확히 모으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100년을 쓰고도 남는 에너지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설리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부여잡고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의심치 않는다면, 그 능력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천하 만민 누구에게나 믿는 모든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천하 백성들을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20년쯤 전에 중국 심천이라는 곳에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심천은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워서 사업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 안에서만큼은 복음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의사들이 한 팀이 5-6명이 들어왔고요. 의사 간호사가. 그리고 그 심천의 한인교회 청년들이 한 팀, 그리고 제가 섬기는 그 교회의 청년들이 한 팀으로 해가지고 사흘간 사역을 하는데 그 공장 안에 공원이 3,000명이에요. 그 3,000명을 밤에는 공연도 하고 낮에는 의료 선교를 하는데요. 방을 4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첫 번째 방에는 줄지어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해요. 축복성도 불러주고 그들에게 사탕 같은 것도 나눠주고 하면서 그들을 대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방에 딱 들어가면 의사 간호사들이 진찰을 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잖아요. 거기 사람들이요, 심천이라는 곳이 3년 5년밖에 못 머무는데요. 근데 다른 데보다 거의 10배를 번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한국 돈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더 많이 벌려고 15시간 18시간을 일하고 병원이고 뭐고 그냥 일만 한다는 거예요. 있는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 걸리고 잔병이 걸리는데 약만 가져가도 거의 다 낫는 병. 두 번째 방에서 딱 진찰을 하고 세 번째 방에 가게 되면 12개의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 중국말을 잘하는 현지 사역자 12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10분 15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접 기도까지 해주고, 그리고 네 번째 방에 가게 되면 매니큐어 발라주고 브릿지도 해주고, 그리고 나와야 약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좋든 싫든 전부 다 복음을 들어야만 약을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제가 첫날 그 복음 전하는 방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들어오는 공원들과 이 사역자들 얼굴을 보시고 잘 매치해 주셔야 구원받는 역사가 더 잘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딱 봐도 그 12명 중에 여자분, 20대 후반 되긴 여자분, 바짝 마른 분은 굉장히 예민해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갖다 줬더니 이분이 보니까 다른 분은 아주 여유 있게 막 전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읽어요. 그리고 그걸 막 이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읽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도까지 읽어주고 보내더라고요. 한 분 딱 하고 났는데 두 번째 분을 데려가려고 했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땀을 닦고 심호흡을 하고 저 한 10분만 있다 하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 저 사흘 동안 저렇게 복음 전할 수 있겠나 걱정을 했는데, 그러다가 한두 시간 하고 난 뒤에 저쪽에 첫 번째 방에 기타 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쪽 오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기타 치는 방에 가서 사흘을 봉사하는 바람에 그 방은 더 이상 못 갔죠. 그리고 사흘 동안 사역이 다 끝났어요. 진짜 3,000명에 복음을 전하고 약을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간증을 하고 서로 위로를 하는데, 그런데 그날 그 자매가 자기가 간증을 하겠다고 앞에 자원에서 나왔어요. 제가 궁금하더라고. 저 자매가 무슨 말을 할까? 그 자매 말이 이래요. 자기는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됐대요. 사실은 복음의 능력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중국말 잘하니까 제발 한 자리 비니까 앉아서 읽어만 주라고, 수천 명 하려면 사람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 거기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도 사실은 자기는 불만이었대요. 아니 약 받으러 온 사람들 진찰하고 약이나 줘서 보내지 왜 강제로 그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고, 저 사람들이 지금 돈 벌러 와갖고 시간이 10분 20분이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런 걸 기뻐나 하겠냐고, 또 알아나 듣겠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첫날 남자가 앉았더래요. 한참을 하는데. 그래갖고 그분에게 자기가 다 읽어주고 기도까지 끝냈는데,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데 가만히 앉아 이렇게 눈을 들어 이렇게 봤더니 자기를 빤히 쳐다봐요. 가셔도 된다고, 이제 가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입니까? 진짜 지금 얘기한 게 사실입니까? 뭘요? 예수란 사람을 믿으면 진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정말입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읽어요. 근데 사흘 동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둘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한 것 같고 약 받으러 여기 온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사람들을 한꺼풀만 벗겨보니까 이 사람들 모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요 한꺼풀만 벗기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것을 따라가지만 정작 그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복음만이 이 눌리고 어렵고 힘겨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만민을 향한 믿음으로. 어떤 조각가가요 큰 바위를 막 쪼개고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달려가는 말을 한마디, 말을 완성해놨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보기만 해도 그 말이 막 지금 뛰쳐나갈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에요.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쩜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조각을 완성하셨습니까? 그 조각가의 대답이 재밌어요. 제 눈에는 처음부터 그 돌 속에, 바위 속에 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 같지 않은 것은 다 깎아내버렸죠. 그래. 재밌죠? 말 같지 않은 것을 다 깎아내버렸더니 이렇게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 복음 되려면 복음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복음을 가장 훼손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 뭐냐? 복음이 섹트가 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 안에서 머물러 버려서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려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전을 정화하고 주님께서요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상을 업고 채찍질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난장판을 만들면서 소리치는 게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이 저 멀리서 와서요 겨우 그 이방인의 뜰이 나는 데서 겨우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거기를 장사시 초굴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사층들이 결탁하여서 그 장소를 없애버리고, 주님은요 그때 공생애 중에 최고 경로하시죠. 만민이 기도하고 누구나 와서 기도해야 될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훼손하고 그러한 공간을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주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만의 리그가 되고 우리만의 모임이 되고 우리끼리 조싸우니 주님은 그런 교회는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변화되고요.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면서요. 완전히 교회가 쪼개져 갖고 얼음 파편 튀기듯이 쫙 사방으로 번져갑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세웠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만민과 땅끝을 향해서 퍼져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 핍박을 통해서 그 모든 교인을 사방으로 디아스포라 시키고야 마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늘 말하곤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해야지요, 선교해야지요. 그런데 먼저는 내 믿음부터 온전히 세워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요, 이번에 우리가 신약개관을 하면서 저는 참 눈이 많이 가는 데가 있었어요. 모두 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들은 3년간 훈련받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2년 남짓 훈련밖에 받지 않고 그들은 사도가 되어서 땅끝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에베소에서도 두란노 소원 딱 2년입니다. 12제자를 세워서 2년간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난 이후에 12제자는 소아시아 7교회로 흩어져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됐고 그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나바가요 바울 데리고 와서 다소에서 바울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둘이 환상의 콤비로 같이 목회하고 사역하잖아요. 얼마나 큰 부흥과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까? 그런데 딱 1년만 사역합니다. 1년 뒤에는 성령께서 두 사람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리고 그 둘은 안디옥 교회를 떠납니다. 10년 하면 더 좋았을 걸, 20년, 30년 하면 더 좋았을 걸, 왜 주님 꼭 1년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요 나중에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끝나고 전도해야 될까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선교는 나중에 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 믿음부터, 내 가까운 사람부터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향한 마지막 우리의 다짐은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민을 향한 믿음으로. 만민을 향한 믿음으로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저도 참 하나님께 죄송해요. 교회 안에 전도가 멈췄어요. 교회 안에 선도가 스톱됐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년 동안 정말 담대하게 복음 얼마나 전해보셨어요? 교회 가자라고, 우리 교회 참 좋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 코로나가 앞으로 2, 3년 더 지속된다고 합니다. 최소. 그러면 4, 5년 동안 그 사이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을까요? 그 사이에 멸망받는 민족은 없을까요?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요. 선교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해야 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2022년은 다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전도하고 다시 선교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어서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